이제 에베소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와 반모섬까지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과 영상, 또 사진과 영상, 또 해설, 이런 이제 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 12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씩 이름들이 막 이 2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건 있지만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 동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는 것도 있는데요. 자, 성경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누가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제일 목소리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는 이제 레위와 동일한 그런 이름을 또 가진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12 제자를 부르는 그 시점이 참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먼저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시작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퀴즈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갑니다. 예, 기도를 하셨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는 뭘 하는 간에 무엇을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기도 먼저 하고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죠.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이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제자를 위해서 어떤 제자를 선택할 것인가, 앞으로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선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선출할 때는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것.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사도라고 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선택했는가? 우리가 선택할 때에 이렇게 날짜를 두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날, 한 시에 12명을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게 약간의 용어들이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님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인 간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전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의 원리 법칙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도 따로 12 제자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따로 12 제자를 한순간에 불렀다 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여러분들 지금은 제자지만은 이 중에서 사도로 또 역할을 해야 될 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을 선택했듯이 여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사도로 선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전국에서 한두 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반드시 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이게 예수님을 세상의 빵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산,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500명들 탁 이렇게 모아놓고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상의 빵을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두 다 빵으로 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빵을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제자라고 이렇게 좀 선택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자리가 많이 비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그러면 세상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에 힘써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 제자들이 되기를 자처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시고 빵을 얻기 위해 모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의 빵이 아닌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인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고.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은 그 빵이 아니고 세상의 빵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로지 목적이 뭡니까? 빵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배가 이렇게 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그 500여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났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 떠났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말 한마디가 딱 이렇게 세상을 12명의 사도로 선택될 만큼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을 어느 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 아주 위대한 말이죠. 근데 69절 또 보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남다른 예수님의 12제자의 클래스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왜 이 12제자를 선택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제자의 생활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하는 이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나오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살았는 삶,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제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갔느냐 안 갔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죽음이 이제 임했을 때 편안하게 죽은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죠? 다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비참하게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곤욕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장소를 오늘 이게 안내하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이제 에베소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 어떤 위치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여기가 에베소 고대 도시의 하드리아 신전입니다.
이 에베소를 보시면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여기는 에베소가 아니고 에베수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마르이라는 여전사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은 대지의 여신의 도시라는 뜻으로 아르다와 이 왕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 아파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페수스에는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최초의 거주민들은 카리아인과 레인지아의 인들이었고 AD 17년대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한번 파괴가 한번 전체적으로 됐어요. 지금도 트리키에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아마 그 당시 때도 아마 큰 지진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 되고 또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면서 또 이곳은 정치, 지식, 선두주자였으면 여기 에게해에서 두 번째로 철학 학교가 세워졌다. 철학학교. 조금 있으면 만나보겠지만요. 이 철학학교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여기 철학자들이 여기서 맨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연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이 철학가들이 있기는 쉽지 않은데, 그 후에 1세기 이후에 유일의 신, 예수님의 사제들이,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이곳으로 이제 오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게 에베소인데, 그 후에는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를 심하게 많이 받아서 이곳으로 도망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에베소스고요. 이것도 똑같은 에베소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럼 요게 이제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 다니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대리석길, 이제 거기에 돌들 전부 깎아서 그 당시에 이 고속도로 같이 대리석이 팽팽하게 이렇게 깔려, 아직도 지금 이렇게 지금 깔려 있어요. 그리고 복구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 복구가 다 덜 됐는 여기 원년극장 25,000명이 모이는 원년극장. 항상 얘기하죠. 여기 지금은 방송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방송 시스템이 없이 여기 밑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은 저 위에 꼭대기에서 정확하게 음질이 깨끗하게 이렇게 듣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셨다 하면은 저 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들리고 노래를 해도 깨끗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도로 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이죠.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엄청난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숭배의 우상이에요. 아까 아마테신 여기 뭐 신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마존 뭐 이런 여전사 뭐 이런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들을 이제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몰려와서 그 소리를 듣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게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죠. 팔아먹에 장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니까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상품들을 보면은 희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창녀의 집도 있어요.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막 온갖 신은 종류별로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조각해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돈이 되는데 우리 선조 제자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바울 시대 때도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원년극장. 이 정도로 큽니다. 여기 보면은 대리석 위에 부조된 행운의 여신 니케 신도 있고요. 신이라는 종류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박해의 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박해의 문이 아까 대리석 보셨죠? 대리석길. 그럼 원년극장 그거 보셨죠? 그 원년극장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죽었어요. 뭐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온갖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많이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상징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돌들을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낸 곳이 바로 박해의 문. 이렇게 좀 이따가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런 데서 요게 이제 사도 요한의 교회. 사도 요한이 잠들었던 지금 요거 대리석 기둥고 4개 있는 거, 4개 있는 게 그 네모 안에 거기에 우리의 유명한 요한이 잠들어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이게 돌 앞에 보면은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이제 순례객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파괴됐지만은 여기 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성모 마리아 집 이제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잘 알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얘기 하죠. 사도 요한 한번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잘 좀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부탁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을 이제 특히 오늘날 이제 트리키에 레소로 마리아를 이제 공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평생을 아주 잘 모십니다, 복양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효도,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 있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효도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생을 마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님 집, 그 성모 마리아 집, 요거는 외곽지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은 요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 집이 있고요. 베우스 기념비, 요거는 또 뭐 헤라클라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런 거 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침례탕 보이십니까? 뭐 세례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쑥 들어갈 정도로 이 성지순례 가면은 온 곳곳에 전부 요런 침례탕입니다. 요런 침례탕이고 안 가면 돌로 만든 침례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요게 우리 집사람, 우리 요 집사람 뒤편에 그 계단이 있는데 그걸로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수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제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겠죠. 그 중에서도 이종에 근데 저기 대극장이에요. 예. 여기 24,000세대. 5,000세고. 거기서 원무형 노래 불렀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에페소스, 그죠? 네. 그리고 오늘날 그 에베소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 유적지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소위 박해문이라고 그래요. 박해문?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었던 그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문을 만들어서 박해문. 그래서 이제 저 박해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예, 이제 밖에 이제 문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문 들어가면 저렇게 이제 요한 기념 교회예요. 예, 교회가 언덕 위에 있고 저기에 이제 벽을 이렇게 보면 벽에 보면은 이렇게 줄로다가 색깔이 좀 틀려요. 저게 비잔틴 시대의 성격표예요. 그래서 이제 비잔틴 시대 저 보시죠. 그러네요. 비잔틴 시대의
그 유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한의 무덤인데요? 네, 표지판도 있죠? 예. 요한의 무덤이 교회 더 안에 저렇게 기둥이 4개 이렇게 아까 그 네모난 그것이 선생님들이 가면 이제 요한의 그래도 이제 무덤이라고 했죠. 요한의 이제 무덤이니까 예. 기도도 하기도 예. 하고 그러한 그 무덤이 이제 지금 에베소 아까 박해문 들어가면 있고 뭐 십자가의 그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기도 하고 요한의 죽음을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예. 그의 생애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저 뒤에 보면 예. 저 화살표가 되죠? 아약수루 예. 예. 그게 이제 아약수루 요새인데요. 저기서 요한이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썼잖아요. 네. 밤모섬에서 이제 계시록 썼고 네. 요한 1, 2, 3서를 썼다고 전해지는 그런 아약수루 그 요새도 우리가 무덤에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에베소까지 이제 끝났고요. 여기 이제 밤모섬 지도 잘 보시면 에베소와 밤모섬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죠? 그죠? 요한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쳐다보면은 바로 에베소가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계실 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곳을 생각하면서 그 유배지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멀잖아 이제 우리 백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쿠사다시 항구에게 이제 가고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사도 요한의 기념 수도원이 있습니다. 밤모섬에 가면은 이렇게 수도원이 있는데요. 여기 수도원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동굴, 계시를 받은 동굴이죠. 계시 받은 동굴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은 저 조그마한 손 보이십니까? 머리에 있는 저 옆에 조그마한 손. 요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때가 이제 밤모섬에서 이제 할 때 이때 나이가 이제 많이 차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이제 못해요. 그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요 사람, 여기 보이십니까? 좌측편에 책을 이렇게 보는 것이 보이는 그 기록하는 사람, 이게 보이십니까? 예. 요 분이 바로 초대교회 브로로그 집사라고 초대교회 집사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예,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옆에서 이제 같이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한의 굴이 들어가는 굴 입구입니다. 요 굴 입구.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거는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보는 것처럼 자, 파도가 심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바다인데요. 이게 배가 타고 가면은 굉장히 파도가 많이 쳐요.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거의 뭐 멀미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을 이곳에 모셨겠죠. 오, 멋있다, 진짜. 차가 것도 있고, 이제 정상 꼭대기에서 보면 반모섬의 이 스카라 항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게 이제 스카라 항구의 모습을 휴양지인데? 휴양지, 지금 휴양지. 네, 지금 휴양지. 그리고 이제 대기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은 다 하얀색으로. 산토리니 아닌가요, 진짜? 예. 똑같이 또 크리스천이니까 산 중턱에 저렇게 이제 호라 마을이라고 신지붕으로 된 저 꼭대기 한번 보세요. 저게 뭐예요, 저게? 성체 같으잖아요, 성. 예. 그러니까 저게 수도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게 아까 얘기했던 그 수도원입니다. 그 그때 수도원. 이제 세워진 그 수도원인데 성체와 같이 수도원을 세웠어요. 왜냐면 강도가 많이 출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성체와 같은 곳에 이제 원래는 이제 아르테미 신전, 신전터를 헐고 그에다가 이제 수도원을 지은 수도원이라 이제 요한 수도원이라 지금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기는 구조가 사본들 거기에 대한 이제 관계된 이제 성화들도 이렇게 프레스코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수도원을 이제 바쳤다고 하는 관계된
그림도 이렇게 모자이크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산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 여기 써있죠? 계시동굴. 요한이 계시받았던 동굴. 저게 정말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 계시받았던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자,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면 사도연의 계시를 받잖아요. 자, 손을 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순수 천사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계시를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거 뭐 대신 쓰잖아요. 저게 이제 부로고로 집사야. 부로고로 집사. 부로고로 집사? 누구야? 잘 모르죠? 그래서 다 잊어버렸죠. 초대교회 일곱 집사예요. 이게 저도 배웠었군요. 빨리 잊어버리야.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부르부르 집사인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에는 봐야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눈이 어두워서 그 요한계시록을 대신 쓴 집사입니다. 대필 부르부르 집사가 대신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을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자, 촬영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동굴로 이제 들어가.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안 돼요. 촬영 안 되는 것들 저 동굴은 CBS 방송국만 할 수 있는. 어렵게 이제 CBS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귀한 촬영인데 저 보죠? 바위인데 패였어요. 대박. 저것도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대고 기도하고 또 일어날 때는 손을 잡고 일어났다잖아요. 해일 정도로. 물론 이제 뭐 전해오는 바지만 얼만큼 많이 사도 요한이 기도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바로 저 동굴에서 신기하다. 그토록 중요한 말세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한 내용의 이 계시록을 쓴 바로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제자의 선택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받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행동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또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그 우상 숭배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일들을 해왔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제자에서 사도로 이렇게 명칭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지금 옛날 모습 그대로인가, 아니면 앞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